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뻗어 여러 큰 산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바로의 바로의 마음이 마음이 완악하여 완악하여 그들의 그들의 말을 말을 듣지 듣지 아니하니 아니하니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과 말씀과 같더라. 같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7장을 살펴봤는데 1장부터 6장까지의 여정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라는 사람 애굽의 왕궁에서 40평생을 살다가 한순간에 살인자요 도망자가 되었던 이 모세 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양을 치는 그런 삶을 40평생을 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80대 하나님이 이 모세를 이 미디안 땅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해라. 애굽으로 가서 그 주님의 음성에 의지해서 모세가 애굽으로 갔습니다. 가서 바로왕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더 좋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바로에게 용기 내어서 말했는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혹독하게 대합니다.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구워라. 그 노동의 강도가 더욱더 강해져요.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삶이 더 괴로워졌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제 이 다음 이야기예요. 다시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제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열재앙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 이집트 땅에 내려졌던 애굽 땅에 내려졌던 이 하나님의 심판 열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앞으로 몇 주간 우리가 이 열재앙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이제는 조금 출애굽기를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저희가 좀 따라가 보려고 해요. 네,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지내왔는데 이제는 이 열정을 시작으로 조금 더 내용과 사건 중심으로 우리 출애굽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으로 와서 지금의 상황이 어떠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상황이 더 나빠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어졌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이 다시 이 바로왕에게로 찾아갔다. 이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세우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내가 너를 너를 바로에게 바로에게 신같이 신같이 되게 되게 하였은즉 하였은즉 내 내 형 형 아론은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자 오늘 이 1절의 본문을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들었다면 놀라 나자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 당시 이집트에서 신 같은 존재는 누구였냐? 바로 파라오, 오늘 바로 왕이었습니다. 이 바로 왕은 당시 이집트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모든 백성들의 생명권과 경제권을 다 이 파라오 왕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파라오 왕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너를 이 파라오에게, 바로 왕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애굽의 신 앞에서 자신의 사람을 하나님이 신처럼 세우시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같이 되었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바로 왕처럼 세속적 권력을 가지게 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파라오의 힘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어떤 돈으로도 매수할 수 없고, 그 어떤 핍박으로도 꺾을 수 없고, 그 어떤 권력으로도 굴복시킬 수 없는 그런 통제 불가능한 존재가 오늘 모세와 아론이 되었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바로왕 앞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가 있습니다.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 오른쪽은 온도계, 왼쪽은 온도 조절계인데, 온도계는 어떻습니까? 온도계는 방 안의 온도에 따라서 눈금이 왔다 갔다 해요. 더우면 올라가고 추우면 내려갑니다. 그렇죠? 환경의 영향에 그냥 눈금이 움직일 뿐이에요. 방의 온도가 그냥 온도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도 조절계는 무엇입니까? 자기만의 기준 온도가 있어요. 그 기준 온도에 방이 덥든 춥든 상관없이 그 방 안의 온도가 따라오는 거예요. 방이 춥든 덥든 그 환경을 자기의 기준 쪽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온도 조절계가 그 방의 환경을 결정하는 거예요. 차이가 뭡니까? 기준이 있냐 없냐. 이것이 오늘 모세와 아론과 같이 통제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비결이에요. 파라오가 아무리 겁박을 하고 아무리 큰 소리 치면서 죽이겠다 협박을 해도 이들은 결코 그 온도를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인생에서 최애 드라마가 있는데 뭐게요?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좀 옛날 드라마입니다. 미생이에요. 미생 아세요? 미생. 네, 미생인데 그 주인공이 저기 장그래거든요. 여기 왼쪽에 있는 장그래. 이 장그래는 백도 없는 그냥 검정고시 출신의 스펙 하나 없는 이 대기업 인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팀에 영업 3팀인데 이 영업 3팀에 박 과장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박 과장은 빌런입니다. 빌런. 네, 아주 지독하게 못돼 먹은 사람이에요. 막 비리를 저지르고 부하들 막 이용하고 그걸 막 부하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이 팀 전체가 막 휘청거려요. 이 박 과장 때문에. 근데 그 드라마에서 장그래가 이런 독백을 하는데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순류의 역류를 일으킬 때 즉각 반응하는 것은 어리석다. 상대가 역류를 일으켰을 때 나의 순류를 유지하는 것은 상대의 처지에서 보면 역류가 된다. 그러니 나의 흐름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그 자세야말로 최고의 방어 수단이자 공격 수단이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다른 이가 와서 흙탕물 막 일으킨다고 해서 나도 그래 이판사판이다. 나도 흙탕물이 돼보자. 그렇게 나도 흙탕물 튀기면 그냥 다 같이 흙탕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아무리 물을 흐려놔도 나는 순류, 나의 그 고결함을 가지면서 맑게 흐르면 그게 상대에게는 가장 강력한 공격이 된다는 겁니다.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 상대의 온도에 반응하지 않고 내 기준을 분명히 지키고 있는 것. 상대의 역류에 나의 순류로 반응하는 것. 실제 드라마에서 이 장그래가 그렇게 막 반응을 해요. 막 비리를 저지르고 막 장그래를 압박하고 그렇게 하는데 묵묵히 흔들림 없이 이 주인공이
자기의 일을 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나갑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결국엔 뭐 장그래가 승리하겠죠. 네. 세상의 역류에 나의 순류를 유지하는 것. 그렇게 세상 가운데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통제할 수 없는 존재, 세상 속에서 신과 같이 통제 불가능한 영향력을 지닌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여러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놀람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놀라게 하는 존재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 신같음, 그 영향력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 말씀을 조금 더 따라가 볼까요?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 말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자,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는요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아무리 말해도 잘 안 들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보면 그래도 이 바로가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다. 뭘 봅니까? 하나님의 손을 본다 이야기죠. 하나님의 손을 본다. 이 하나님의 손이 3절에서 나오는 표징과 이적입니다. 표징과 이적.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는 세상의 시스템은 말로는 잘 설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는. 그래서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바로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말 많이 듣는 것보다 이적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말 듣는 것보다 보기를 원한단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현실로 좀 가지고 와 볼까요? 요즘 이 시대 사람들이 기독교 교리를 몰라서 복음을 믿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진짜 보지 못해서 그래요. 진짜 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에 하나님이 좀처럼 안 보이는 겁니다. 교회가 사랑은 말하는데요. 유심히 보니까 별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보니까 정의를 많이 말해요. 근데 보면 볼수록 그렇게 정의롭지 않아요. 용서를 말은 합니다. 그런데 진짜 보니까 용서하기는커녕 더 못돼 먹은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은 듣기보다 보기를 원한다. 실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들은 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레슬리 뉴빅이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영국 사람인데 인도로 건너가서 30년 넘게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해서 다시 고국 영국 땅으로 돌아왔어요. 30평생을 인도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다가 영국 고국 땅으로 돌아왔는데 놀라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기 조국 영국이 인도보다 더 복음이 안 통하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깨달아요. 이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가. 교회는 텅 비었고 사람들이 진리를 안 믿습니다. 대놓고 복음을 반대하지는 않는데 그 누구도 복음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과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가 이 1989년에 영국의 이런 현실을 담아서
쓴 책이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란 책이에요.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그런데 그 책의 18번째의 장의 제목이 무엇이냐? 복음의 해석자로서의 회중이라는 챕터가 나옵니다. 복음의 해석자로서의 회중. 이게 무슨 말이냐? 거기서 이 레슬리 뉴비긴이 묻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복음을 안 믿을까?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어떻게 이 진리를 믿게 될까? 논리로 뭐 설득을 해서 뭐 큰 집회나 이벤트를 열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내린 답이 무엇이냐? 유일한 답. 즉 복음의 유일한 해석은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회중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제가 해볼까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있죠. 우리가 늘 읽고 있는 이 성경. 이 성경은요, 우리가 살아낸 만큼만 이 세상에 번역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낸 만큼만 이 세상에 번역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 읽습니까? 안 읽어요. 그렇죠? 안 읽어요. 그럼 뭘 읽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얼마나 예배 잘 드리는지 보다도 평소에 주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들은 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가를 그들이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은 다른 이에게 우리가 얼마나 사려 깊은지를 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보다도 평소에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세상을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읽는 성경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적과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표징인가? 세상이 읽을 만한 그런 존재인가? 그렇다면 그 표징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 12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바론에게 가서 또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뱀이 된지라. 된지라. 바로도 바로도 현인들과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마술사들을 부르매 부르매 그 그 애굽 요술사들도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그와 같이 같이 행하되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미지로 그려지십니까? 네. 모세와 아론이 가서 내 백성을 보내십시오. 아니면 이 땅을 심판하실 겁니다. 이야기했는데 바로가 내보내주지 않죠. 그래서 이 아론이 지팡이를 던집니다. 이 아론의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네. 던져요. 뱀이 됩니다. 바로도 애굽의 현인들과 지혜자들과 주술사들을 불러와요. 그 지팡이를 던집니다. 똑같이 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이 애굽의 주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아론의 그 뱀이 원래 무엇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지팡이죠. 그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모세의 지팡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모세의 지팡이, 척박한 미디안 광야에서 40평생을 이 양치기, 본인이 짚고 다니고 또 양을 치던 그 볼품없는 지팡이가 이 지팡이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막대기가 애굽의 요술사들이 가지고 있던 이 화려한 지팡이와 비교가 됐을까?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네. 고대의 이 애굽의 주술사들, 현인들이 쓰던 지팡이는 상아와 청동으로 만들었어요. 아주 멋들어지게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공예품에 가까웠습니다. 이 지팡이가. 뭐 이런 지팡이도 있고, 뭐 실제로 청동으로 돼서 뱀이 있는 지팡이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지팡이는 지금 터키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사진을 가져왔는데 사실은 이것보다는 더 매끈매끈하지 않고 더 거칠고
더 볼품 없었을 거예요. 네. 초락이 짝이 없는 보잘것없는 막대기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이 지팡이가 화려하고 무시무시한 애굽 왕실의 이 뱀들을 집어삼킨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참 큰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이 대결에서 승부를 가는 게 뭡니까? 멋들어짐, 뭐 화려함 이런 게 아니에요. 어느 쪽 지팡이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가? 싸움을 보세요. 이 싸움,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애굽 현인들의 지팡이. 크고 화려한 것에 누가 더 크고 화려한가?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작고 초라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기가 담겨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이 바로의 지팡이, 이 애굽의 지팡이를 삼키신다. 이 삼키는 지팡이.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지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청년의 삶이 참 팍팍해요. 혼자서 뭐 많은 짐을 져야 하는 그런, 뭐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대학생인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너는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학업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큰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언젠가 이 책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성적을 받았는데 너무 잘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뻐서 연락을 한 겁니다. 자기도 막 이런 성적을 받은 게 믿기지가 않는다. 막 저도 되게 기뻤어요. 막 장하다, 훌륭하다. 나도 너무 기쁘다. 너무 수고했다. 그런데 제가 이치의 전화를 받고 이치의 성적이 좋아서 제가 기쁘고 이치가 막 대견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생계를 잃지 않고 어떻게든 해보려는 그 마음, 학업을 놓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 기뻤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지체를 다시 봤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때는 막 되게 뛸 듯이 기뻐하고 그랬는데 많이 다운되어 보이더라고요.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보니까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좀 번아웃이 온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그 제가 제게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장학금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성적이 잘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연히 이제 성적 장학금을 받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어, 알고 보니까 자기와 똑같은 성적인데 학점 이수를 더 많이 한 그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성적 장학금을 받고 자기는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저는 망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그 지체한테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내가 네 성적 때문에 기뻤던 건 아니다. 어떤 결과든 상관없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준 것만으로 나는 정말 기뻤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했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알바 자리에 관한 거였습니다. 이체가 생업을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일 빠지지 않고 일을 갔어요. 일을 했어요. 학업을 하면서도. 근데 그 자리가 너무 막 힘들다는 거예요. 관리도 안 되고 뭐 분위기도 엉망이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며칠 있다가 그냥 막 나간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 환경이. 일하는 게 막 너무 쉽지 않다고. 그러면서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망한 것 같습니다.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의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나누다가 제가 발견하게 된 하나의 지점이 있었어요. 이 지체가 일을 하면서 그 근무지가 조금씩 조금씩, 그 일터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일자리의 그 매니저가 이 지체가 너무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지체를 신뢰하게 되고 늘 고맙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둥이 떠중이 같던 막 그 일 하던 동료들도 이 지체를 중심으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서 이제 예전보다 이 일이 어느 정도 돌아갈 그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입으로는 망했어요, 망했어요 하는데 물론 힘들지만 저는 이 지체가 자신이 있는 환경을 참 근사하게 바꾸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랬습니다. 야, 그래도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어? 네가 망했다고 하는 그 자리가 너 때문에 좋아졌지 않냐? 저는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삼키는 지팡이의 모습과 연결되지 않을까? 권력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직급이 있습니까? 자기 입으로 망했다고 하는 지체예요. 근데 그 존재가, 그 성실함이 그 팍팍한 상황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이 그 죽어 있는 공간, 자신이 있는 그 공간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좋은 직장, 아무리 좋은 곳 취직하면 뭐합니까? 나만 좋으라고 다른 이들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그러다가 다른 이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그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일까? 애굽의 지팡이 같은 거예요. 그냥 화려하고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삼켜질 지팡이에요. 좋은 직장 아니더라도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자리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그곳에 선한 영향력 미치고 있다면 그게 진짜 값지고 보람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지팡이, 삼키는 지팡이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비관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도 몇 살입니까? 80살. 아론은 몇 살입니까? 83이에요. 83. 노인네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노인들의 낡은 그 막대기를 쓰셔서 젊고 팔팔해 보이는 이 애굽의 주술사들, 애굽의 이 현인들을 다 삼켜버리셨잖아요. 안 그래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에게는 그 생명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조금 길지만 히브리서 11장 32절에 38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예언자들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넘겨주실래요? 고문당하고 어떤 이들 학대와 채찍질을 받고 쇠사슬에 묶이고 돌에 맞고 두동강 나고 싸늘한 시체가 되고 짐승 가죽 두르고 집도 친구도 권력도 없이 세상을 떠돈 이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은 그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혹독한 세상의 가장자리로 다니면서도 최선을 다해 자기 길을 갔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완전 실패한 자들 아닙니까? 두동강 나고 뭐 집도 권력도 아무것도 없이 세상을 돌아다니고 유리하면서. 근데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세상은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렇게 그들은 혹독한 세상의 가장자리에 다니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당당히 멋지게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지켜나갔다. 보이십니까? 세상에 삼켜진 자들 아니라 세상을 삼킨 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함부로 규정합니까? 누가 규정해요, 여러분들의 삶을? 에? 돈? 뭐 직업? 뭐 출신? 몇 평대 아파트 사냐?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 규정하지 마십시오. 휘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펼쳐놓으신 그 여러분들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생기, 생명력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거기에 이러고 죽어 있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제가요, 진짜 뜬금없는데 오늘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제 군 생활을 할 때 불렀던 군가가 하나 생각났거든요. 진짜 뜬금없는데, 아리랑 결에 아세요? 우리 남성은 아리랑 결에 같이 한번 불러. 이렇게 하면 밟아도 뿌리 뽑는 잔디불처럼. 알죠? 마치 군대를 안 갔다 왔다는 것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네, 이거 알죠? 군대 안 갔다 왔어요? 네,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군인 정신도 맞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정신. 아무리 크고 화려한 애굽의 왕실 것이라고 해도요, 생명력 없이 픽픽 쓰러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작고 초라하고 낡은 지팡이여도 밟혀서 죽는 것 같은데 다시 뿌리를 막 내리고, 시들어서 죽어가는 것 같은데 다시 잎을 펼쳐내고, 꽃을 피우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진 매력이고 아름다움인 겁니다. 이번 한 주 다시 여러분들의 학교, 가정, 일터로 나갈 건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생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가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길을 그냥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로, 우리가 던져진 자리에서 사랑으로, 정직으로, 넉넉함으로, 싱그러움으로 그 온도를 좀 바꿔버리세요.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말고, 이리저리 휘둘려 다니지 말고, 인스타에서 뭐라 그런다, 누가 뭐라 그러더라, 여기에 막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진짜 이게 멋지고 쿨한 삶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삶 살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할까요? 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가,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나아갑시다. 사는 동안에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내 앞에 일들이 다그친다도 나를 향한 뜻을 생각해야 해.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믿음, 은혜, 소망, 참된 평화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야.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외로운 이 세상을,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의 소망, 참된 진리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한, 더 나은 걸 갖기 위한,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로 와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갈 거야.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까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크고 화려한 애굽의 왕실이 아닐 수 있어요. 번쩍번쩍하는 그런 멋들어진 자리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작고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보이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님 사랑하며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 주시는 생기 잃지 않고 나와 내 주변을 살리고 고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정말로 멋지고 쿨한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에 삼켜진 자들 아니라 세상을 삼킨 자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그런 존재가 우리의 존재임을 믿습니다. 크고 화려한 번쩍번쩍하고 멋들어지는 것으로 세상을 삼켜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처럼 작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있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넉넉함, 그 온유함,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거룩으로 이 땅을, 우리의 있는 일상의 자리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삼켜나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우쳐 주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그리스도의 백성들이여, 잠자던 데서 깨어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그저 그런 자들 아닙니다. 세상이 잣대에 이리저리 휘둘려대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다. 우리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조절,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받는 자들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자녀들이여, 그리스도의 백성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셔서 이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주님 돈도 없고 뺏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픽픽 쓰러져가는 자들 아니라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살려내고 고쳐내고 하나님의 성품과 생명으로 그렇게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주님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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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되 세상의 기준의 잣대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 주님 이것이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사랑하며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어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로 와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다시 한번 주와 함께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닌 원하는 걸 얻기 위함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로 와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와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이 나라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폭발적인 그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면서 이 땅의 교회가 어느덧 세상의 부와 권력을 지닌 기득권이 되어버렸다면 성도의 수를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고 세속적 힘을 자랑한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드러내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세상이 삼킬 수 없는 참된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 지역과 이 사회에 참된 봉약 복음의 영향력이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교회와 또 이 땅의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돈을 자랑합니까? 성도의 수를 자랑합니까? 주님 다른 어떤 것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진짜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삼켜지는 세속에 삼켜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삼킬 수 없는 진짜 진리, 진짜 진리를 드러내는 참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 지역과 이 사회 가운데 진짜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의 교회, 우리의 한국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크고 화려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복음의 생명을 전하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 세상을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삼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흘러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비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십자가가 우리의 본질이 되는 줄 알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 누가 우리의 삶을 규정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돈으로, 숫자로, 스펙으로, 아파트 집의 평수로, 내가 끌고 다니는 차종으로, 내 인스타 팔로워 수로 그렇게 나를 규정하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규정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삼켜지지 않고 혹독한 상황이라도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주의 생기, 주의 생명력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영향을 받는 존재들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 세상으로부터 놀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놀라게 하는 존재, 다른 것 아니라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밟아서 뿌리 뽑혀 나갈 것 같은 그런 존재이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국엔 끝끝내 다시 살고 다시 잎을 펼치고 다시 꽃을 피워서 세상으로 하여금 놀라게 하는 존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자리가 멋들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펼쳐져 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곳에서도 꿋꿋이 그리스도인으로 내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내 삶의 자리를 주의 생기로, 주의 생명으로 변화시켜 나가면서 그곳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의 교회를 주님 그렇게 세워 주옵소서. 성도의 수를 자랑하고 세상의 화려함을 자랑하기보다 복음의 생명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자랑하며 그렇게 진짜 이 지역과 이 사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 또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귀한 예물, 귀한 물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물질과 우리의 모든 소유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물질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그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세상이 규정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삼키는 자들로 서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